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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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입니다.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38절에서 46절까지 내용 20장 38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이죠. 38절부터 나와 있는데 46절이 29장 맞네요. 예, 제가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죠. 38절에서 46절까지. 예, 그리고 29장에는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해서 1절부터 예, 쭉 나와 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거, 그리고 매일 드릴 번제가 38절에서 46절. 예,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버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가정과 일터와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예. 거기다가 몽골 북쪽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4월에 기온이 아주 추웠죠. 겨울은 따뜻했지만 봄은 추웠습니다. 그래도 꽃은 피었죠. 예, 보면 항상 계절이 그 정확하게 오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계절은 정말 정확하게 그 약속을 꼭꼭 지키죠. 예. 꽃들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봄에 늘 느끼는 거지만 겨울에는 싹 나지 않고 메말랐던 그 나뭇가지들이 파랗게 그리고 어느 사이에 그냥 실록이 되어버립니다. 보면 이런 그 정말 시골에서 제가 어린 날 자랐을 때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그 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산소에 있는 그 상단이라고 하나요? 그 반질반질한 그 대리석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서 놀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또 어김없이 그 약속한 그대로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3, 4, 5월 지나고 어느덧 벌써 이렇게 8월달을 바라보는 그런 계절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이 꽃들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자라남도 아름답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는 잘 지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고 계신지를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도록 구별된 선민이 되도록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옷 하나 짓는 것까지도 다 명령하시고 어떻게 어떤 실로 어떻게 꼬아서 아주 대단합니다. 보면은 26장 7장 쭉 보면서 우리가 왔는데 19장까지 28장까지 어떻게 옷을 지어야 되고 어떤 보석을 어떻게 물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세히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의 내용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겠죠.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때는 우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했죠. 여기서 매일은 매라는 말과 일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는 타미드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은 용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뜨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오늘 매일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 백성에게 오고 가고 또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계속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39절이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아침에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와 찌었지 않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물로 함께 드려라. 저녁에 드릴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항상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5가지 제사,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가 대표적입니다.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가 있죠.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죄를 짓고 드리는 속죄제, 반드시 보상도 해야 하는 속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보면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또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따라 번제와 희생제는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워 바치는 화제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우지 않고 높이 들어 바치는 거제, 흔들어 바치는 요제 이렇게 나뉩니다. 거제와 요제, 그리고 속건제. 곡식을 태우면 화제이고 흔들면 요제, 주로 곡식은 요제, 동물은 화제로 그렇겠죠. 포도주와 같은 것은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린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고 태우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그죠? 휘장을 찢어서 우리는 직접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4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9절. 다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 제사라는 형식은 예배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을 지키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부활을 매주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어떻게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 뜻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 42절이죠. 이는 너희가 대조로 야훼와의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어떻게 해라. 넌 어떻게 살아라. 여기서 만나다, 아드입니다. 야드. 약속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만나는 것이다. 약혼한다는 뜻도 있어요. 야드. 모든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깊어진다는 거죠. 결혼을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귐을 쌓아가지 않으면 결혼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고 파혼이 됩니다. 사귐이 없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가 매일 빈약해지고 위기를 견뎌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예물을 드림으로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 개인의 예배가 아니었죠. 매일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구약에. 그러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므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 두 번째, 백성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린 제물이 제사장의 손길을 통하여 기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봤겠죠. 가까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의 연기를 보면서 만나주심을 경험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새겼겠죠. 우리는 제물을 태워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맡겨드리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똑같죠? 네, 그 자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제사가 아니라 매 순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심을 항상 누리고 계신지, 이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 어떤 위기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하시고 계신지, 아이고 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방법을 찾고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스럽지 않은 부분은 혹시 없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남자는 매일 여자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고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느 날 여자의 마음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누가 결혼을 해요? 편지를 쓴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매일 남자의 편지를 여자에게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가 여자와 결혼을 하였답니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사랑을 글로 적어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날마다 전달해주며 얼굴로 만났던 사람,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매일 편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근데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자주 찬송을 하기는 하지만 찬송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있는지, 내가 목청을 뽐내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는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사장에 맡겨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을 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이를 위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44절이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나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됩니다. 회막뿐만 아니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거룩하여집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카다시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하지 않죠. 더럽고 추한 곳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에 불렸다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하다, 취칸이라는 말은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46절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인도하셨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일 그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백성에게 거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사가 예배 형식으로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께서 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문제거리가 아주 많은 고린도 교회에 물으십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더욱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다고요? 우리를 매일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음에도 공동예배가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기지개를 매일 켜며 주일 공동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에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죠. 큰 교회들이 아주 여러 가지 타격이 많으셨을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늘 회복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드리는 것은 개인 예배지 공동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나 내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릴 때? 거룩하게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저 귓결로 듣고, 이거는 거룩한 교제가 아니죠. 아니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딴짓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고 오히려 불쾌감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여 작은 예배라도 적은 숫자의 소수의 예배라도 많은 숫자의 예배도 똑같이 상관없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묵상하시고 소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눈을 닫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릴 수는 없어도 입을 크게로 찬송을 부르지 못해도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매일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가십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예배, 제사가 이제는 예배가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구별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볼 때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피겠죠. 그죠? 그것을 갖고 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무리 많이 심어 놓아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 속에서 그만 잡초가 돼서 그 잡초 더미 속에 묻혀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심고 갖고 왔기 때문에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빛이 납니다. 살아난 저 이파리를 보면 얼마나 곱습니까? 그죠? 열심히 아픈 허리를 이기고 낑낑거리면서 계속 가서 물에다 담궜던 그 결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푸른 이파리하고 빨간 이파리 두 잎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 밑에 보면은 아주 파랗게 그 밑에 끝부분이 파래요. 보면
살아서 올라온 거죠. 좀 가운데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겁이 나서 옮기지도 못하고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도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면 벌써 버려졌겠죠. 아주 보기 싫어지니까 시들어가지고 떡잎이 돼버리고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니까 얼마나 몸부림이 있었을까요? 살아남느라고.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성과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꽃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어느 날 아침에 리넌큘러스가 신긴 화분에 꽃을 뽑아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적힌 작은 팻말이 있더랍니다. 물어보았더니 누군가가 뽑아간다는 거예요. 뭐 오이를 키워가지고 바울전도사님 키워가지고 조금 해서 저거 내리나 모레쯤 따서 먹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없더랍니다. 누군가가 아주 맛있게 떼다가 드셨다. 어떻게 맛있고 한 표현은 또 이렇게 잘하는 우리 같으면 막 뭐야 남 심어놨는데 정말 누구야 누구 막 이럴 텐데 안 그래요 보면. 그리고는 그 뚱뚱하게 생긴 오이 2개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야지 일주일을 기다려서 2개가 이렇게 열려가고 얼른 잘라갖고 왔다. 근데 그 이상하게 왜 그렇게 뚱뚱한지 이거는 종자가 그런 오이가 아니냐 그랬더니 똑같은 오이를 자기는 심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깎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아주 보기에 예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 그거를 똑 따가지만 심은 사람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추 같은 것도 그냥 완전히 다 따가버린대. 좀 남겨놓고 조금만 좀 따가지. 정말 양심이 없지 않아요? 아니 갖다 몇 개 따다가 갖다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심은 사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자라나는 그 이파리 피어나는 것들 보면서 정말 아름다워하기도 하고 또한 카메라에 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내가 입에다 넣어야지 아니면 내 집에다 갖다 놔야지 하고 뽑아가는 거예요. 보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혼자 보겠다고 뽑아가고 혼자 먹겠다고 그 땀 흘리면서 가꿨던 사람의 그 사랑과 그 노력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못 보는 사이에 똑똑 따가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 그전에는 그냥 뭐 깻잎이나 이런 것도 지나가다가 풋고추 같은 거 막 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의 마음에 심긴 행복을 누군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고 구약의 회막에서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지는 않아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뭐 아침에 새벽에 못 만나 아침에 바빠가지고 출근하느라고 못 만나 그럼 저녁 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서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아니면 뭐 말씀이라도 아니면 뭐 찬양이라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자신만의 그 시간 주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찬양을 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인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원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다 보니 능력도 소멸이 됩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고향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고향이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보살핌을 항상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